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10월의 네 번째 주일입니다. 이 주간 또 다음 주간까지 한 주일 동안 종교개혁 주일인데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믿음을 새롭게 하고 삶을 새롭게 단장하면서 믿음의 새 출발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에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크리스찬들을 지옥에 빠뜨리는 가장 큰 거짓말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교개혁 주간인데요. 종교개혁은 1517년에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대성당 문 앞에 95개 교의 반박문을 걸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때 모토가 뭐냐면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솔라 그라시아, 오직 은혜만으로,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말씀으로만 라고 하는 것들을 내걸고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오늘날 이 코로나 이후의 시대는 새로운 종교개혁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믿음이 새롭게 되어야 되고요.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이름처럼 초대교회로 다시 come back to the early church, 우리 초대교회로 돌아가서 그 믿음의 순수성들을 회복할 때에 이 마지막 시절에 주님께서 거룩한 신부들을 추수하러 오시는 줄 믿습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가장 모토로 삼았던 성경 말씀이 갈라디아서 3장 11절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종교개혁의 모토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틴 루터의 믿음과 삶과 신학의 핵심이 로마서 1장 17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믿음, 복음, 그리고 의, 이 말씀이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것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복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무엇이죠? 또 의는 무엇입니까? 이 개념을 잘 받아야지 이 말씀의 이 본질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 말씀이 숱하게 나오는데요. 이 말씀을 깨닫는 것이 왜 중요하냐? 이것이 바로 구원에 이르도록 돕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길에 가는데 표지판이 있어요. 우리가 도로를 가더라도 표지판이 없으면 지금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지, 무엇을, 어디, 목적지가 어딘지 모르지 않습니까? 믿음, 의, 복음라고 하는 표지판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운전을 할 때 표지판이 사인이죠. 사인을, 저 표지판이 무슨 의미지? 모르면 여러분들 운전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죠. 목적지까지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에도 사인판을 잘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성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 속으로 대답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왜 믿습니까?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은 무언가 믿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 성전에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믿습니까? 여러분들 무엇 때문에 믿습니까? 그리고 무엇을 믿습니까? 이것을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왜 믿는지, 믿음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성도들은요, 건강하기 위해서, 잘되기 위해서, 병이 낫기를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믿는다고 대답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목적이 다른 것입니다. 왜 믿는지 그것을 분명히 하고 믿음에 출발을 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 구원을 얻기 위해서 믿는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생명을 얻으려고 믿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무엇을 얻는다고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이 뭡니까?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믿는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9절에는 믿음의 결국 곧 영원의 구원을 받음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끝은 뭐냐면 영혼을 구원받는다는 것이죠. 요한일서 5장 13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런 성경을 쓴 목적이요,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썼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믿음의 목적이 분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믿음의 목적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얻습니까? 믿음으로 얻죠. 그런데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라고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종교를 믿고, 어떤 사람은 자기를 믿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는 주목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으니까요. 무언가 믿기 때문에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신론, 그 사람들도 뭔가 믿는 것입니다. 무신론도 믿는 것이죠. 무엇을 믿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대해서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려 떠나려 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유념하라는 거예요. 구원을 무엇으로 받는지를 유념하라는 것입니다. 아주 디테일하게 구원을 어떻게 받는지
모르고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구원의 여정을 아십니까?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여러분들 믿음의 결국이 구원인데 구원을 어떻게 받는지도 모른다.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는 돛담배와 같이 쓸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지는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 등한히 하면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구원은 작은 것이나 하찮은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모든 목적이 구원이라는 거죠. 히브리서 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마라. 그런데요, 오늘날에 구원을 하찮게 여깁니다. 심지어는요, 교회에서 구원을 얘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예수 믿지 않을 때 구원을 이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예수를 믿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믿으라는 거 믿는다고 하면은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것은 확실합니다. 의심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니까 구원이 큰 구원으로 여깁니까? 값싼 구원으로 생각을 해요. 아니 구원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고, 그러니까 구원은 성경에 보면 큰 구원이고 유념하라 그러고 그것을 등한히 여기지 말라라고 했는데 오늘날에는 구원이요 너무나도 값싸게 돼 있어요. 이거 큰 문제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마지막에 고백했어요. 자기는 떨어질까 염려된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날에 많은 성도들은 구원을 너무나도 값싸게 여겨요. 구원을 어떻게 받는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여러분들 구원이 아니에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는다 그러면 의심하지 않으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갑니다. 정말 그럴까요? 저도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성경을 읽었더니 성경에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구원을요 엄청나게 크게 생각해요. 구원받는 떨어지는 사람들도 있대요. 그리고 구원받는 사람은 심지어는 소수라고 얘기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구원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럴까요? 구원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은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십시오. 요한계시록까지 창세기부터 뭐든지 구원을 위해서 쓰여진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구원을 성경은 이렇게 소중하게 디테일하게 값지게 여겼던 구원을 교회에서는 구원을 하찮게 여깁니다. 뭔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주님께서는요 구원을 위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를 나라와 민족을 샘플로 여기십니다. 본보기로 보여줘요. 여러분들 보십시오. 출애굽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몇 명이나 들어갔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을 했어요. 모두가 수백만 명이 구원받을 여정에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입성하지도 못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두 사람만이 들어갔습니다. 그 사람들이 처음에 가짜로 나온 것입니까? 아니에요. 광야를 지나면서 구원을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원망했어요. 죄를 지었습니다. 그 샘플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들이 몇 사람이나 되는지 이런 큰 구원을 가볍게 여긴다고요? impossible.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6절에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1절은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로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되어 있다. 성경은요, 그 멸망받는 사람들을 왜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느냐?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어서 깨어있게 하기 위해서 기록해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을 얻는 믿음이 있고요. 그냥 우리가 의식적으로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구원을 얻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유념해야 됩니다. 먼저도 말씀드렸듯이 교회에서 형제 자매들이 오면 형제님 구원받으셨습니까? 못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까? 믿고 싶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을,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고 십자가에서 그 죄를 다 대속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 형제님은, 자매님은 구원받을 것입니다. 믿기를 원하십니까? 믿어보겠습니다. 형제님 축하드립니다. 형제님 오늘 구원받으셨습니다. 이것을 의심하지 않으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갑니까? 들어갑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게 구원의 다입니까? 성경에 보면은요,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의심이 하면서 내가 지금 구원받고 있는지, 구원의 백성인지, 천국 백성인지 자꾸 의심이 돼요. 왜 그렇습니까? 죄를 짓기 때문에 그래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회개를 외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회개를 하지 않아도, 말씀에 따르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문제에 대해서, 대단한 착각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에는요, 매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는 게 뭡니까?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우리가 이런 강단에 있는 십자가를 지고 따라라는 건 아니겠죠.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죽으라는 것입니다. 죽음이에요. 매일매일 죽어야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죽고 있습니까? 무엇에 죽었습니까? 세상의 욕심에 죽었나요? 세상의 정욕에 죽었나요? 세상의 성공에 죽었나요? 세상에 자기에 대해서 죽었습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매일 쫓을 것이나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쫓지 않고도 예수님을 믿으니까 천국에 갈 수 있다. 대단한 착각 아닙니까? 착각을 넘어서 이런 거짓말도, 이런 새빨간 거짓말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을 정면으로 반박해요. 성경에는 그런 구절이 없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다서, 예수님의 동생인 유다가 쓴 유다서 1장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가졌노니, 믿음의 도를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힘써 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사도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Continue to walk your salvation with fear and trembling.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구원은요, 이루어가는 것이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속량은 단번에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속량, 리뎀션 끝났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매일매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는 믿음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구원을 받는데 믿음만 있으면 되고 순종은 필요 없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아니면 믿음과 순종이 다 필요하다. 어떤 게 옳습니까? 오직 믿음으로만이 되니까 어떻게 순종하면 좋지만 순종을 다 할 수 있습니까? 순종이 없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라고 생각합니다. 믿음과 순종에 대해서 정립이 잘 안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길에 대해서 헷갈립니다. 어떤 때는요, 오직 믿음으로만 외치기도 하고, 어떤 때는 행함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라기도 하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고 야고보서에서 말씀하기도 하죠. 어떤 게 옳습니까? 오늘 제목이 크리스찬들을 지옥에 빠뜨리는 가장 큰 거짓말이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성령님께서 감동으로 주신 말씀인데요. 사단은요, 우리를 지옥에 빠뜨리려고 모든 것을 집중합니다. 역사상 사단이 이것을 집중해서 많은 사람들을, 지옥에 수많은 사람들을 빠뜨렸습니다. 그 성공한 무기가 있습니다. 아주 성공적으로 했던 사단이 세상 사람들을 지옥에 빠뜨리는 무기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무신론과 그리고 진화론이에요. 무신론과 진화론으로 인해서 수억 명의 사람들을 지옥에 빠뜨리고 성공했습니다. 지금도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무신론과 진화론을 거부하고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교회를 다닙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지옥에 빠뜨리는 사단의 큰 무기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이단들은 90%의 진리와 10%의 약간의 거짓을 믹스를 해갖고 사람들을 지옥에 빠뜨립니다. 이단의 끝이 다르다고 해서 이단 아니에요? 전체적으로는 맞아요. 다 틀리면 누가 믿겠습니까? 진리가 있어요. 진리가 있어갖고 유혹을 합니다. 진리네 라고 하는데 끝에 다른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단에 빠집니다. 여호와 증인이나 몰몬이나 통일교나 요즘에 유행하는 신천지나 이런 것들을 보면 진리가 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빠집니다. 그런데 끝에 엉뚱한 우리를 완전히 구원해서 끌어내는 그런 이론으로, 그런 믿음의 거짓으로 우리를 빠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단은 우리가 그래도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또 하나는 교회 내에 교묘하게 숨어 있어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교묘한 수법으로 지옥에 끌어내는 사단의 거짓말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말씀의 핵심이 이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순종 없이도 구원받을 수 있다. 이거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지 행함과 순종이 없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 헷갈리십니까? 이것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교회 안에서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기 때문에 순종을 하고 말씀을 따라가면 좋지만 그거 다 지킬 수가 없어요? 있어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만,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다 사해 주셨기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님만 잘 믿으면 됩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타락한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길로 교회를 통하여서 떨어지는 것입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생명록에 기록된 이름은 절대로 지워지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일까요? 성경에는 그렇지 않던데요. 성경에는 수많은 떨어진 사람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부분은 광야에서 죽고요. 광야에서 멸망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들어간 사람들은 소수였어요. 새로운 세대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되는데 믿을 때의 생명록에 기록되는 이름이 지워지지 않나요? 혹은 지워질 수도 있나요? 우리는 절대로 지워지지 않습니다 라고 배웠어요. 근데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19절 말씀.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상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여기는 제하여 버리신대요. 또 이 한 절만 있습니까? 계시록 3장 5절.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와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생명록에서 결코 지우지 않게. 지운다는 겁니까? 안 지운다는 것입니까? 뜻이? 어떤 사람들은 안 지운다고 말씀하신대요. 아니에요. 이기는 자는, 그런 사람들은 생명록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러면 지는 사람들은, 넘어지는 사람들은 지울 수 있다는 말 아닙니까? 또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32장 32절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면 원컨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리시옵소서 라고 간구를 합니다. 모세가 홧김에 지워버리십시오 라고 한 걸까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다음 구절이 더 중요합니다. 이제는 모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2장 3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피리어드. 지워버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생명책에서 한 번 기록된 이름이 지워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지워진다는 것. 이 말씀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십시오. 떨어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어떻습니까? 믿음의 공동체에 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배도를 했습니다. 떠나갔어요. 예수님께 온 사람들이 거절을 했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는데 앞장선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다 천국에 간 것인가요? 떨어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까? 그런데 무슨 심판이 있습니까? 초대교회 7개 교회의 심판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7개 교회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에 대한 심판은 가짜일까요? 거짓말일까요? 오늘 본문에는 더 엄중한 말씀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한 절만, 첫 번째 구절만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거룩함과 화평함, 이것은 율법의 본질 아닙니까?
새 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고 거룩하게 살기를 힘쓰십시오. 거룩해지지 않고서는 아무도 주를 뵙지 못할 것입니다. 주를 뵙지 못하는 건 천국에 들어가는데 주님은 얼굴만 못 뵈는구나 이것입니까? 주를 뵙지 못하는 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죄의 종이었습니다. 사단의 종이었어요. 육신의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것을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사셔서 건지셔서 우리를 의의 종, 말씀의 종, 천국의 종, 하나님의 자유의 종, 복음의 종으로 삼으셨습니다. 아들의 권세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회복된 우리들이 과거의 습관을 따라서 죄를 짓고 죄의 종을 따르던 그 모든 것들을 여전히 사단을 따르던 그러한 일을 행한다면 우리가 의의 종으로 건짐받은 것이 유효한 것입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셔서 이 모든 것들을 증서를 있으면 그냥 갖고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사단의 밥이 되는 일을 구원받은 후에도 계속해도 그 주님은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는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여전히 세상에 빠져서 죄의 종이 되어서 사단의 쫄개 노릇을 한다고 해도 그것이 유효하겠습니까? 끝난 것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그 예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에서예요. 에서는 야곱의 장자로 태어났습니다. 장자를 엄청난 직분과 은혜를 입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에서가 그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하찮게 여겼어요. 육신의 정욕과 바꿔버렸습니다. 자기를 이기지 못했어요. 죄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유혹과 바꿨다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 17절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은혜의 종이 되었는데 그것을 하찮게 여긴 거예요. 죄의 종으로 산 것입니다. 유혹을 이기지 못했어요. 그러면 마지막에 주님 앞에서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질문하실 것입니다. 성경에는 오직 믿음으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그랬는데 그 말씀은 가짜인가요?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원받을 때 확신을 주는 질문 중에서 이 성경에 있으면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너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느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말씀. 그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지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 이 말씀은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닌가요? 라고. 맞습니다. 그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행위로 인하여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헷갈리십니까? 목사님 지금은 행위로 얘기했다가 거룩함을 얘기했다가 갑자기 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데 그것이 어떤 것인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행함과 순종을 면제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인 우리가 행함과 순종을 가능케 하는 유일한
통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해서 행하지 않아도 된다,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 라고 면죄부를 준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믿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진짜 믿음은 행함과 순종으로, 능력으로 그것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말씀을 이루어가는 것이고 구원을 성취하는 것이고 끝까지 싸워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죄와 싸워서도 이기지 못하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겠습니까? 세상에 넘어지는 믿음이 진짜 구원받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로마서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로마서의 주제가 오직 믿음으로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오직 믿음인데 어떤 믿음이냐가 중요하죠. 그것이 로마서의 앞에하고 마지막에 중요한 말씀으로 압축해 놓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5절과 16장 26절입니다. 로마서 1장 5절 보겠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느니, 믿어 순종하게 한다, 이 말씀. 로마서 16장 26절,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시리라. 여러분들, 믿음은 그냥 믿음이 아니야. 믿어서 순종케 하는 그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앞서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너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 말씀 뒤에 9장 10절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간과하면 안 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믿어서, 은혜로 믿어서 순종하고 선한 일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입니다. 목적인 것입니다. 요즘에 한국교회를 바라보고 이민교회를 바라봐도 마음이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적으로 크리스찬들, 교회를 향한 인식이 점점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삶과 행실이 뭐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까닭 없이 우리를 그냥 핍박하는 그런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 우리가 잘하고 있는데도, 우리가 잘 가고 있는데도, 복음의 본질을 붙잡고 있는데도 핍박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초대교회는요,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려운 상황인데 칭송을 듣고 사람들이 두려워했을까요? 뭔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성도들은 왜 조롱을 받을까요? 왜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들이 크게 다른 것을 느끼지 못할까요? 잘못된 신앙이 그곳에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믿었으니까 우리는 그냥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만이다. 옵션 정도로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소금이 맛을 잃었다는 거예요. 빛이 빛을 잃는 거예요. 아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정말 유용합니까? 크리스찬들이 꼭 필요해야 될 소금이요,
빛과 같은 사명을 감당하고 그 세상에 비추고 맛을 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말씀의 본질을 우리가 멀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종교개혁이 오는 이 주간에 우리는 이 믿음의 본질을 회복해야 됩니다. 진짜 구원을 받는 참 믿음,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하는 그 참 믿음, 믿음은요, 경주지 그냥 앉아서 가는, 그냥 자동으로 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계속 달려가야 돼요. 달리기 선수를 비교했죠. 성경에는요, 믿음의 경주를 유일하게 비교한 것이 달리기 경주입니다. 만약에 달리기 경주를 하는데 선수가 멈추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길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탈락하는 것입니다. 끝나는 거예요. 계속 목표점을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달려갈 때 끝까지, 어디까지? 천성에 이를 때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거룩한 싸움을 싸우고 구원의 여정을 가는데 저는요, 맞아. 거룩해져야지. 화평가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그랬지. 내가 해봐야지. 내 의지와 결단으로 합니다. 그런데요, 안 돼요. 못합니다. 넘어집니다. 깨어집니다.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성경에 이 거룩함은, 행함과 순종은 내 힘으로 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 힘을 주시는 주님께서 그 무기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는요, 우리를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합니다. 우리를 거룩의 옷으로 매일매일 나 자신을 빨게 합니다. 회개의 기도, 그리고 말씀에 나를 거울을 비추어서 오늘도 바로 가고 있는지, 이것을 하는 사람들은 끝까지 달려갈 수 있습니다. 이것을 양손에 잡고 여러분들 믿음의 경주를 양다리에 말씀과 기도 장착하고 끝까지 달려가서 믿음의 결국 영생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복된 역사를 이 종교개혁 주간에 믿음을 새롭게 하고 일신위신해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단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지옥에 빠뜨리는 큰 거짓말, 그것을 파헤쳤습니다. 이 종에게 지혜를 주셨사오니 주님께서 성도들에게 역사하사 삶 속에서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구원받는 성도들이 회개하며 매일매일 자기를 빨며 주님 거룩의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며 영생을 얻는 자리에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과 초대교회와 이 땅의 백성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가마감동 역사 충만하시는 은총이 믿음의 결국 영생을 위해서 거룩한 옷을 입고 말씀과 기도로 쉬지 않고 달리기를 하는 믿음의 지체들, 초대교회 성도들, 이 땅의 주의 백성들, 그리고 우리 북녘의 믿음의 동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나이다. 아멘.